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 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는데 그 가운데 제가 5절 6절을 다시 읽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 이거니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믿음은 단지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는 사실은 실제로 정확하거나 살아있거나 사실적인 성경의 믿음이 아니라 허구적인 거짓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실상은 하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정말로 믿음은 예수님과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예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참된 믿음의 생명은 없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다 TV를 즐겨 보시는 분이거나 영화를 즐겨 보시는 분이라면 좋아하는 영화 배우나 아니면 연기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도 연기 대상 같은 방송들을 아마 이맘때쯤에는 하였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배우가 연기 대상을 받았든지 혹은 상을 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연속극 같은 걸 보면, 영화를 보면 저 배우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데 나타나기만 나타나면 저 배우가 하는 대사가 나한테 하는 대사 같고 또한 나와 사귐이 있는 것 같고 마음이 긴장되고 흥분되고 또 요즘 젊은 애들은 이 가수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가수들이 노래만 부르고 춤 맞추면 자기 몸도 덩실덩실 거리고 그 가수하고 나하고 사귐이 있는 것 같이 느낀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귐이 정말로 가까운 것처럼 느껴질 때 나타나는 것이 스토커 같은 양상이 나타납니다. 가수가 노래 부르는 가사가 자기에게 대한 사랑의 고백인 것처럼 느껴져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그 가수의 집 앞까지 쫓아갈 수밖에 없고 나는 그 가수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가수가 외국에 공연 갔다가 돌아오면 이런 인천공항까지 마중을 가서 피켓을 들고 프레임카드를 들고 손을 흔들고 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정말로 어떤 가수나 연예인을 좋아한다 해서 그 가수와 연예인과 내가 사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만 혼자 좋아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 가운데는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주님을 믿고 싶어서, 아니면 관찰자로서, 구경꾼으로서 관찰자로서, 아니면 믿어보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그래서 관찰하거나 구경하거나 믿어보려고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믿는데 사실은 주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드라마상에, 연속곡상에, 아니 영화나 가수가 노래 부르는 것을 구경하면서 나는 그 일을 좋아하기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그녀를 좋아하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너무 친근해요. 내 마음에 너무 가깝고 친근해요. 심지어는 꿈속에서 만나서 대화하기도 하고 놀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 연예인이 혹은 그 배우가 내가 사는 지역에 가까이 왔을 때, 내가 어느 백화점에 갔는데 거기에서 내가 좋아하는 이 영화 배우를 만났다. 그러면 나는 너무 좋아해서 달려가서 끌어안고 포옹하고 반갑다고 손을 잡는데 그 영화 배우가 내 뺨을 싸대기를 올려 붙이더라 그 말이. 나는 남자고 그 배우는 여자였거든요. 그리고 성추행으로 고발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고백합니다. 성추행으로 고발당한 이 사람이, 아니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니까요. 당신을 매일마다 만나고 있어요. TV에서 연속국에서 브라운관에서 나는 당신을 좋아하고 있고 내 집에 와보세요. 당신이 불렀던 노래 앨범들이 다 있어요. 당신에 대한 브로마이드 사진이 있어서 벽에 다 붙여 있어요. 나는 당신을 너무 좋아한단 말이에요. 내가 당신을 스토커가 아니고 당신에 대해서 그냥 여자가 좋아서 끌어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내 집을 한번 봐보세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해왔는지. 그 연기자나 영화배우가 그 친구 집을 본 순간에는 끔찍해질 겁니다. 웬 스토커냐? 웬 스토커냐? 내 가족관계까지 다 알고 있잖아. 응? 내가 몇 살 때 뭐 했고 어느 초등학교에 나왔고 생일이 뭐고 내 부모가 누군지도 다 알고 있잖아. 끔찍한 것을 느낄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당신 좋아하고 사랑한다니까요. 당신과 함께 당신의 영화를 보면서 10년, 20년을 살아왔어요. 당신의 연속곡을 보면서 10년, 20년을 살아왔어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화를 보면 좋고 마음이 뿌듯합니다. The Passion of the Christ,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영화를 보니까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내가 예수님과 사귀는 사람이냐 그런 것입니다. 참된 신앙과 믿음은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찾고 그분은 내 안에 와서 거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사는 사귐의 삶이지.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고 신앙의 본질입니다. 내가 아무리 주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주님과 사귀게 되기 시작하면 그분은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빛이 마음 안에 들어온 다음에 내가 주님과의 사귐을 계속해 나갈 때에 그 빛은 내 마음과 인생과 삶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하고 마귀 역사가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구경만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박수를 칠 수 있고 환영할 수 있습니다. 복음성가를 통해서 내 모든 삶의 행복 주 안에 있네. 고백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은 다 얼마든지 하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유행가를 참 좋아합니다. 유행가를 아이들이 따라 부르면서도 그 가사가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행가의 이 가락을 다 빼고 곡조를 다 빼고 가사만 이렇게 놓고 읽고 읽는다면 정말로 가사 속에 참담하고 끔찍한 가사들이 얼마나 많은 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사의 내용이 뭡니까? 니는 나 거, 나는 니 거, 나는 니 위에 죽을 수도 있어. 그런 가사들이 팽배합니다.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노래를 부르면서 나는 남자 너 거야. 너하고 함께 춤추다가 어느 모텔로 들어가지 않을래? 그러면 나는 너무 황홀할 것 같아. 나는 너와 밤새도록 함께 친밀한 사귐을 나누는 그 밤을 나는 그리워해. 뭐 그런 식의 가사들이죠. 대동수이하게.
그런데 그런 가사들을 계속 노래를 부르면서 곡조와 리듬을 타고 춤을 춥니다. 대부분의 가사가 그 정도예요. 과거에 한 70년대, 60년대, 80년대 노래 정도야 건전가요에 들어가서 가사 정도가 괜찮고 리듬도 괜찮고 고향에 대한 애수나 향수나 부모를 그리워하는 것이나 어떤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나 님을 그리워하는 아주 기본적인 인간의 정서를 노래하는 것을 넘어서서 현대의 음악이라는 것은 그걸 훨씬 넘어선 음란성과 또한 비도덕성과 악함과 아니면 완전 스토커적인 삶을 노래하고 이야기하는데 아이들은 가사를 음미하지 않고 그냥 리듬이 좋기 때문에 불러대는 그런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송가를 우리가 얼마든지 부를 수 있고 찬양을 얼마든지 부를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과 사귐이 없이 얼마든지 부르고 환호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에 대하여 드라마에서 연속극에서 주님을 구경하는 것처럼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과 하나님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연속극을 보는 것처럼 영화를 보는 것처럼 이런 삶을 사셨군요. 과거 2000년 전에 중풍병자를 고치셨군요. 갈릴리 호수 위를 걸으셨군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군요. 그렇게 우리는 구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그 행함을 나는 지금도 고대하고 사모해요. 말하지만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깨닫고 알지 못한다. 그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일어서서 그럽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과 함께 거주했고 주님의 사도했던 사람이지만 정말로 주님과 사귐을 가졌던 사람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밥을 먹었고 주님과 함께 행하였고 함께 3년 이상을 살았지만 정말로 주님과 사귐을 가졌던 사람보다는 돈을 원했고 헌금교에서 헌금을 훔쳤던 사람이고 치유의 기적과 이적을 행했던 사람이지만 주님께서 나누신 권능을 통해서 그러나 정말로 주님과 사귀었던 사람은 아니었고 그는 주님을 팔고 또한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였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커서 가룟 유다가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셔서 그를 심판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가룟 유다를 죽이셨습니다. 그렇게 가룟 유다가 주님과 함께 생활했고 거주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유다가 나랑 사귀었다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사도가 12명의 사도가 되어야 하는데 한 명이 그렇게 비참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가룟 유다가 죽고 난 다음에 다른 사도를 선택하여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이 우리처럼 우리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그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 주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으로 사도를 세운다 하고 그리고 마띠아를 뽑아 세웁니다. 사도는 나아가 주의 종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증언하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주님의 부활을 증거한다는 것은 주님이 과거 2000년 전의 역사 속에 있는 인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역사를 거쳐왔지만 지금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는 임하시면 만나시면 역사하시면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예수님을 구경하는 구경꾼으로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침마다 드라마 연속극을 보면 얼마나 그 배우가 사랑스럽습니까? 내가 슬픔을 당할 때는 과거에 밤 8시에 저는 그 연속극을 참 싫어했는데 좋아하는 사람도 많더라고. 굳세어라 금순아. 8시인가 언제. 그래서 그 금순이가 뭐였더라? 시어머니가 구박하고 울고 그러면서 함께 동병상련의 아픔을 느껴서 울고 그리고 어떤 아주머니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제가 여탕에 갔던 건 아닙니다. 여탕 안에서 나오는 소리를 제가 들어보니 왜 그녀는 이 우리 금순이를 괴롭혀 이 죽일 년 같으니라고 여탕에서 아주머니들이 나아가서 특별히 노년의 할머니들이 그래서 어떤 배우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는 악한 대역을 맡아서 어느 날 목욕탕에 갔는데 보는 아주머니들마다 자기를 욕하고 그렇게 좀 살지 말아라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생을 너무 한 다음에는 이제 집에서 샤워를 하지 목욕탕을 도저히 갈 수 없는 몸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실과 실제를 혼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일수록.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경만 하고 하나님을 구경만 하면서 나는 믿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구경꾼. 그것을 최근에 제가 설교했을 때는 무슨 주의다 그랬습니까? 샌디맨주의다 그랬습니다. 물론 남자들이 믿을 때는 샌디맨주의고 여자분들이 믿을 때는 샌디우먼주의고 여자들이 믿을 때는 샌드우민주의고 그럴 수 있겠죠. 내가 지식적인 신앙, 하나님을 구경만 하고 예수님을 구경만 하면서 당신 좋아. 공자 맹자처럼 당신 참 좋은 분이었어. 그렇게 하면서 내가 당신을 인정해. 당신에 대하여 내가 사인해 줄게. 당신은 나를 위해 죽었다. 사인해 줄게. 그러나 정말로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 그래서 너희가 성찬을 행할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증거하라. 그 죽으심은 영원한 효력이 있는 죽으심을 이야기하고 역사적인 죽으심만이 아니라 생명 없는 죽으심이며 내 죄에 대한 주님의 죽으심이며 그 피가 지금도 능력이 있도다라고 고백하는 그 죽으심을 이야기하고 사도들은 그 죽으심만이 아니라 부활을 증거하라고 세움받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활을 증거하라고 세움받은 이유는 주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살아나셔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실 뿐만 아니라 그의 영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정말로 그를 찾는 자들과 만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내가 주님을 믿을 때에 내가 그분과 만난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걸 들을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그의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도저히 하시는 것을 나하고 사귀시는 것을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분과 사귐이 없이 그분과 교제함이 없이는 구경꾼에 머물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러한 구경꾼의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기독교를 가진 종교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참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분의 생명을 내 것으로 가져오면서 내 생명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생명도 내 것이요 나도 내 것이요 예수님의 피도 내 것이요 나도 내 것이요는 구경꾼을 이야기하고 주님의 생명을 나를 위해 주셨으니 나도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주는 사람들. 그 사람이 이제 주님과 사귐을 갖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주인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예배 구경꾼으로 앉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경꾼으로 30년 지나봐야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려한 음악이 있거나 오케스트라가 있으면 좋아할 뿐이지만 정말로 30년 동안 구경꾼으로 앉아있어 봐야 예수님과 만날 일도 없고 단지 하나의 종교적인 행위를 구경하고 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분이고 그분의 성령 하나님을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면서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새 마음과 새 정신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새 마음과 새 정신을 내가 받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아 넣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과 사귐이 없다면 성경을 내 마음속에 담아둔다는 것도 가능하지 않고 성경을 단지 지식적인 동의에 의해서 머릿속에 담아둘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좋아해. 그분에 대해서 우호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는가? 예, 믿습니다.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부활하셨다는 걸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나 동의합니다. 주님을 정말 만났습니까? 그게 뭡니까?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주님이 정말 당신 안에 살아계십니까? 그건 뭡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당신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당신 죄 위해 죽으신 건 당신 믿습니까? 믿습니다. 주님께 당신 안에 살아계십니까? 모르겠는데요.
이상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당신이 왜 죽으셨습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 대답은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 안에 주님이 거하십니까? 당신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습니까? 물으면 임했다니까 임한 거지요. 그런 거지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특별한 일이 있을까요? 임했다고 다 목사님이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빵이 있으면 배고플 때 빵 한 덩어리만 먹어도 배가 부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빵은 실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동일합니다. 똥을 한 덩어리 먹으면 배가 아플 거지 않습니까? 냄새가 입에서 좀 개똥을 씹으면 똥 냄새가 싹 올라올 것 아닙니까? 왜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의 성령님이 계시면 그분이 임하셨는데 무슨 일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우리가 착각한단 말입니까? 아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는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 하면 성령 하나님 그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 존재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평강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기 시작합니다. 왜? 빛이 비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 안에 빛이 비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원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암이 있으면 암을 수술로 치료하기도 하고 또한 빛을 통해서 치료하기도 합니다. 방사선 치료 같은 걸 이야기해요. 빛을 통한 치료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게 임하셨고 빛으로 임하셨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빛으로 역사하신다면 우리의 죄를 고쳐가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내 마음의 절망과 탄식을 고쳐가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요? 나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사람, 나를 주님께 의탁하는 사람. 그런 사람 또한 나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의탁하는 것은 단 한 번의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 마칠 때까지 계속 되어지는 결단과 결심과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 경건에 이르기를 너희는 연습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훈련하라 그 말입니다. 그 연습은 훈련, 프랙티스를 이야기합니다. 훈련하라.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1년 내내 전혀 기도하지 않습니다. 1년 내내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주님께 예배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예배도 구경뿐이지 정말로 진심 어린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귐도 예배도 우리가 공동체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지만 1대1입니다. 1대1이에요.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 예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은 1대1이에요. 같이 만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함께 모여 합심으로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본질적으로는 다 골방의 기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는가, 내 옆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가는 1대1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이의 예배는 받으시는 거고 어떤 이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는 로고스와 레마, 하나는 로고스고 하나는 레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고 하니 로고스는 이 객관적인 성경 66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레마는 이 말씀 하나가, 이 말씀의 어떤 구절과 메시지가 내 마음속에 떨어져서 내 말씀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말씀이 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인처럼 박히고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오는 것을 레마라 그럽니다. 참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은 레마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나와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고 듣습니다. 왜요? 이 말씀이 그냥 공식적으로 학교 선생님의 수업 시간에 하는 그런 읊조림을 넘어서서 나랑 존재하고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랑 존재하고 부딪혀서 내 존재 안에 말씀이 신비어집니다. 그걸 레마라 그럽니다. 그냥 심상하게 가볍게 들리지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파고 들어오면서 그것이 죄를 지적하는 말씀이든지 아니면 어떠한 말씀이든지 간에 나를 새롭게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거룩하게 된 이후에 하나님께 나아오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자는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선 설 수 없기 때문에 나아옵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이 도대체 무엇인가?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가? 믿음의 여정의 본질이 무엇인가? 왜 이 땅을 살면서, 길게 살면서 하나님께서는 부귀 영화를 허락하시기보다는 고난의 여정, 연단의 여정, 때로는 히브리서 12장처럼 하나님의 자녀를 징계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로는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는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는가가 그분 앞에 섰을 때에 그분의 영광을 영원토록 누릴 것을 좌지우지합니다.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다른 말로 하면 얼마나 죄에서 자유케 되며 죄에서 깨끗함을 얻고 죄에서 벗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은 다른 말로 죄를 벗어나가고 죄가 씻겨져 가고 죄가 내게서 힘을 잃어가는 여정을 이야기합니다. 단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모든 죄가 다 깨끗이 되고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말씀은 이 두 가지 측면을 조화롭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 1서 1장 8절 말씀에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죄가 없다. 나 신자니까, 나 그리스도인이니까 죄가 없다. 그 사람들이 구원파 이단입니다. 그러나 참된 신자는 자기 안에 죄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죄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여정을 걷습니다. 정말로 내가 죄가 없다면 우리 주 예수님과 같은 상태가 되어져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어디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실제로 경험상으로 존 웨슬러 목사님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같은 상태가 된 걸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거나 아니면 중단기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주님과 함께 비슷한 죄가 없는 상태를 꽤 오랫동안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과 같이 된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주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었기 때문에 가지로서 온전하고 가지로서 죄가 그 포도나무 가지 되는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열매를 맺는 것이지 나 자신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러서 포도나무 자체가 되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내가 아무리 주님께 붙어 있어서 성령 충만하여서 죄에서 벗어났다고 말할지라도 그것은 잠시적이며 내가 주님을 의탁하고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살기를 원치 아니하면 다시금 어리석어지며 실족하며 타락하며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의 본질은 죄와의 싸움입니다. 죄와의 싸움,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정부적으로도 어떤 정부가 일어나면서는 범죄와의 전쟁 그러지 않습니까? 참으로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빛으로 임하신 그분께서 그분을 믿을 때 빛으로 임하셨으면 그가 참된 신자라면 내 안에서 무엇과의 싸움을 이끌어 가십니까? 죄와의 싸움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죄와의 싸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참된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신자가 아닌 사람은 죄와의 싸움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연예인을 구경하고 브라운관을 통해서 영화 브라운관을 통해서 구경하면서 지난번에 제가 해적 영화를 애들과 함께 가서 보았지 않습니까? 그 주인공 멀마가 참 웃기더군요. 그리고 또 전에 김혜수 남자친구였던 친구가 참 웃기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김혜수 씨 입장이라면 그 친구는 안 사귀겠더라고요. 좀 남자가 좀 고상하게, 물론 그 남자를 제가 욕하는 건 아닙니다. 그분이 제 설교를 들을 리는 없겠지만은, 괜히 욕한다고 생각하면 그만큼 좀 이렇게 연기를 너무 잘하더라, 그 말이죠. 연기를 너무 잘하니까 고상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바보 이상한 사람 연기를 퍼펙트하게 하기 때문에 매력이 전혀 없더라 그 말이에요. 연기자로서는 매력이 있으나 남자로서는 매력이 없더라. 그래서 내가 김혜수 씨라면 나는 헤어졌을 것이다. 그 영화를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재밌는, 그래서 그 김혜수 남자친구, 옛날 남자친구가, 뭐라 하죠? 막 날치가 날아간데, 또 야광, 이런 거 진짜 잘하더라고요. 막, 쫙 날아가면서 툭 떨어지고 막 그런 거. 아주 그냥 너무 잘해서 그 친구가 너무 친근하게 느껴지더라. 그 말이지. 내가 그 친구에게 너무 친근하게 느껴지고, 당신 연기 최고였어. 라고 이야기하려고 그 친구를 만나러 가면 고발당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나는 그 친구가 친근하지만 그는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는 모든 사람을 압니다. 모든 사람을 압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럴 날이 있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럴 날이 있을 것이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럴 날이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모세를 공격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변호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그를 안다. 나는 그를 안다. 그도 나를 안다. 다른 말로 한다면 나는 모세를 알고 모세하고 나하고 사귐이 있는데 넌 누구냐? 하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나는 모세를 알고 나하고 관계 있는데 나하고 사귀며 내 앞에 경배하며 나를 애대하고 나를 사랑하는 모세를 괴롭히고 비난한 너는 누구냐? 하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어느 때가 되면 양과 염소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교회 속에서 나누시고 아니면 온 세상 가운데 참된 신자와 불신자를 나누셔서 염소는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시며 양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이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염소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를 모른다 라고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안다고 주장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주님께서 나를 안다고 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알아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참된 구원의 확신, 영원한 생명 천국을 내 것으로 소유했느냐 하는 것은 내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너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증거하실 때만이 가능한 것이지 성경 지식을 몇 가지 얻어서 내 스스로 구원의 확신을 하면서 나아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과 사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들, 사귐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역사의 구경꾼이 아니십니다. 역사의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서 참새 두 마리라 할지라도 그가 한 아사르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너희들이 기동하며 움직이며 숨쉬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인데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 그러니 너희가 알지 못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려주겠다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하나님의 것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님과 사귐이 있으면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면서 사귐에서 기본적인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가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맺혀가고 희락, 기쁨이 맺혀가고 화평이 맺혀가며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맺혀갑니다. 그러나 이 열매가 맺혀가는 것이 한순간에 다 그런 게 아니라 무엇과 더불어 갑니까? 죄하고 싸움과 더불어 갑니다. 죄하고 정말로 내 안에 임하신 주님께서는 싸우도록 해가십니다. 죄하고 싸우고 이기고 때로 넘어지고 이기고 넘어지는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야 이제 내가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2015년도 동안에는 정말로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주님과 사귐이 있으려면 정말로 내가 주님과 사귐이 있으려면 그분께 투자해야 됩니다. 그분께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그것 없이는 어떻게 사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어떤 남자가 마음에 드는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위해서 사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프로포즈하고 사귀기로 해서 이 여자도 마음에 있어서 너무 좋아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에게서 3년 내내 연락이 안 오는 것입니다. 왜요? 남자는 그렇게 이야기했죠. 사귀자. 그리고 이제 이 여자 브로마이드 사진을 크게 만들어서 침대맡에 걸어놓고 이 사진 여자하고 대화를 나누고 살았습니다. 3년간. 3년이 지난 다음에 여자한테 연락했습니다. 여자가 김이 머리에서 무럭무럭 나면서 만나러 왔습니다. 만나자마자 오른밤 왼밤 기싸대기를 날렸습니다. 왜요? 사귀자 해놓고 3년 내내 연락 한 통화 안 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남자가 뭐라 그럽니까? 나는 매일 너를 만났어. 어떻게 만났는데 침대 머리에 너의 큰 사진을 뽑아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잘 잤니 나의 사랑, 잠잘 때 잘 자란 나의 사랑, 그랬다는 것이, 사귀었다는 것이. 그래서 이 여자가 이 남자하고 관계를 다 그만두고 때려치웠죠. 왜? 그 여자는 정상적인 여자니까. 정말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리고 내 안에 거하신다면 그분과 사귀는 삶을 걸어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냥 단지 주님을 가만히 계시게 하고 나는 그분께 예배하지 않고 그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지 않고 또한 그분께 찬양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은 정상적인 신자의 삶도 아닐 뿐만 아니라 아무 일고의 가치가 없는 삶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 많이 공부를 합니다. 열심히 하는 애들도 있고 열심히 안 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애들도 사실상은 문제가 되는 것은 정말로 주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 주님을 위하여 공부를 합니다. 그러나 사귐이 없는 사람은 하나의 종교 생활로 가지면서 공부는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공부할 뿐입니다. 내 진로와 직장과 내 명예와 내 인기와 내 재능을 위해서 공부할 뿐입니다. 왜요? 주님과 사귐이 없으니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리고 하나님 당신은, 예수님 당신은 나만 도와줘.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지혜를 좀 더 줘.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줘. 좋은 직업의 기회를 줘. 그것만 당신은 해주셔야 돼. 그 이상은 관여하지 마시오. 내 인생은 내 거니까 관여하지 마시오.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분 앞에 경배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송축합니다.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의 뜻을 물으며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듣기 원하며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그분의 길과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 그래서 100가지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 그래서 100가지 가운데 채 몇 가지 이상 어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지는 않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참된 주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뜻과 원하심을 구합니다. 내 뜻과 내 정욕이 이루어지기보다는, 내 성공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구하고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사람들은 밥 먹고 살기 위해서만 직장 생활을 하지는 않습니다. 내 복지와 내 편안함을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는 걸음을 걷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과 하나님은 사귀십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분을 찾고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하며 그분을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 그래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만나주리라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하나님을 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을 구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2015년의 한 해가 정말로 주님과 함께 사귐이 있는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남자 여자와 사귀는데도 시간을 투자하는데 정말로 신앙생활의 본질이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이며 부활하신 주님과의 사귐일진데 그분과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의 열매로 알 것이다. 나무가 좋으면 실과도 좋은 것이고 나무가 나쁘면 실과가 나쁜 것이다. 실과가 나쁘면 나무도 나쁜 것이고 실과가 좋으면 나무도 좋은 것이다. 그러니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믿음을 너희의 행함으로 보이라. 너희의 믿음을 너희 행함으로 증명하라. 믿음이 있다라고 말만 하지 말고 정말로 너희의 행함으로 증거하라.
라고 야고보서는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의탁하며 그분 앞에 엎드려 있는 것, 단지 그냥 내 삶의 어떤 절박한 문제만을 만나서 하나님을 구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아니하셔야 됩니다. 내 문제만 만나서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조종하겠다는 것이죠. 기독교라는 하나의 종교 속에 내가 거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과 삶을 그대로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이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사 한번 해줬지요? 내가 주정헌금 한번 내줬지요? 1,000원, 2,000원, 3,000원. 그러니 당신 네가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나타났어요. 그러니 해결해 주세요. 사실은 그런 기도 가운데 응답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응답을 계속 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응답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하며 때론 증오하기까지 합니다. 불신앙하고 의심하는 것은 여반장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내가 너희를 따라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는 당연히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지만 내가 내 정욕의 길을 걸을 때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거나 동행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지켜보실 따름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내 안에 임하신 주님과 함께 또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삶을 살려면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우리 제입사님네 가정에 사랑이라는 풍산개가 들어와서 사랑이하고 사귐을 가지고 있잖아요. 인선이나 은수나 사귐을 가지잖아요. 어제도 그 풍산개 사랑이를 보려고 우리 애들이 또 출동해가지고 개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왜냐하면 눈도장이라도 찍어놔야지. 풍산개가 꼬리라도 한번 흔들어주지요. 그러지 눈도장을 안 찍어놓고 놀아주고 그래야지 아는 체를 할 거 아니에요. 그 강아지가. 그러지요? 그러니까 사귐을 가지려고 그러는 것이. 그러니 가짜 사귐은 뭡니까? 우리 인선이가 풍산개 사진 한 장 찍어가지고 프린터를 한 장 빼가지고 우리 지용이한테 한 장 주면 돼요. 자, 사귀어. 지용이는 침대 머리맡에 붙여놓고 사랑아 안녕 밥 먹었니? 그리고 다음 아침에 와서 안녕? 그리고 정말 풍성케하고 사랑해하고 시간은 안 보내죠. 그건 사귐이 아니지요. 그렇죠? 신앙생활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그럽니다. 그런 분들은 꼭 약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꼭 정신병 약을 꼭 복용해 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상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제가 명백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풍산개 사진 하나 찍어가지고 한번 보내드릴 테니까 요즘 카톡 잘 되지 않습니까? 실사임 자꾸 원하시는 분들에게 보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한 달간 그 사진 카톡 사진을 보시면서 사귀십시오. 그리고 다음에 만나러 가보십시오. 천대 문전박대를 풍산개 사랑에게 안 당하실런지 한번 사귀어보십시오. 그림 속에 강아지하고 사귀어보십시오. 그러나 참으로 내가 사귀려면 시간을 함께 해야지. 하나님과 사귀려면 하나님과 시간을 함께 해야지. 그러지 않습니까? 당연한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이상한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옛날에 우리 지혜는 햄스터를 참 좋아하고 햄스터를 잘 키웠습니다. 어떨 때는 밥을 좀 굶기니까 햄스터를 잡아먹어버리더라고요. 힘센 놈이 힘 약한 놈을 잡아먹어. 어떨 때는 탈출해가지고 어디로 돌아다녀가지고 집안에서 찾으려고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고. 그렇게. 어떨 때는 발에 탈출했다가 지나가는 식구들한테 발에 밟혀 죽기도 하고. 뭐 별일이 다 벌어졌죠. 그러나 그 햄스터를 사가지고 온 다음에는 맨날 들다보고 있으면서 그리고 해바라기씨, 호박씨, 해바라기씨인가 이런 걸 계속 먹이러주면서. 근데요, 이 햄스터는 지능이 떨어져가지고 주인도 못 알아봐요. 걔는 IQ가 안 돼요. 그런 애들하고는 사귐을 제대로 가질 수 없어요. 사귈 정도면 멍멍이 정도는 돼야지 수준이. 그러나 내가 햄스터를 사랑하면 햄스터와 함께 시간을 보내죠. 그걸 사귄다 그러는 거예요. 사귄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 성경의 66권의 명령의 핵심은 명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존중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정말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정말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내 말을 존중히 여길 것이다. 그러니 그 열매를 보고 나는 확인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면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십자가에 죽은 사람으로 내가 정말 믿는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런 사람만이 사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번 공적 예배 시간에 앉아 있고 만다면 정말로 나는 그분과 사귐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브로마이드 연예인 사진을 놓고 아침마다 하이, 헬로우, 안녕, 잘 주무셨어, 또 꿈속에서 만나, 그리고 인사하고 잠드는 것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우리가 참으로 주님에 대한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의 기독교라는 종교를 추구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린 그대로 십자가에 달려 계신 분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그대로 매달려 계신 분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으며 부활하셨으며 우리와 그분을 찾는 사람들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교제하시며 만나시며 그 진리의 말씀이 단지 죽어버린 지식이나 글자가 아니라 생명이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게 하시는 분이며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는 분이며 우리에게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관용과 자비를 베풀기를 기뻐하시며 은혜 베풀기를 멈추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왜요? 그분은 미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연약한 자 죄인들에게 관대함과 긍휼을 베푸시는데 신실하시기 때문에 너희 죄를 사하시며 너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누가 친히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그분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시기를 기뻐하시며 또한 자신이 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지 입술만의 고백이고 너뚜리고 그렇게 나아간다면 나를 주님께서는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자신과 사귐이 있는 사람의 죄와 심령과 삶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계속 누리는 사람이 죄에서 자유케 되어지며 예수님을 닮으며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르며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너를 안다. 나는 너를 이름으로도 안다. 너의 존재적으로 나하고 만났고 나는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답게 2015년 동안에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사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구경꾼들로 오랫동안 살아왔던 것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한다면 정말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며 그분에 대한 예배자와 찬양하는 사람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함이 당연하오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경꾼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머물기를 원하며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에 관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돌보아 주시며 온갖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